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 5번째 시간, 솔로몬의 축복기도 첫 번째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 유인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풍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다운받아서 프린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 되시는 분들 화면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이룬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윗 언약을 통해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대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을 시작으로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는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7년 6개월에 걸쳐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고 초막절을 맞아 성전 기물과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성전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성전 봉헌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과 2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1번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구절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한 것을 의로 삼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근거 구절이 되는데요. 이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7년 6개월에 걸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고 초막절을 맞아 다윗의 장막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죽은 일도 있었기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특별히 주의하여 성소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고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밖에서 보고 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많이 떨리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 완성하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신 안에 있는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라고 명령하듯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또한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될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기도를 드리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핵심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6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네,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치 빚쟁이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백성들은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됩니다. 후에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더 좋은 성전을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네, 방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우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그 이후에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줄 것이고, 우리가 성전을 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꼭 지키실 거기 때문에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이 우상된 것을 견디지 못하고 성전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시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합니다. 또 지중해 연안에 많은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어 있죠.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이 되겠지만 성전은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과 함께하시고, 에스더와 함께하시고, 새 친구와 함께하시고, 느헤미야와 함께하시고. 성전은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은 사라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육체로 하고 있는 것이, 내 신앙적 행위와 내 믿음의 연수와 내 열정과 봉사와 헌신과 노력들이 내 우상이 되기에 딱 좋은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믿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짜 하나님을 제가 그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죠. 자기 중심성.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 좋은 성도님들이 제일 쉽게 빠지는 우상이 뭐냐면 내 믿음이 내 우상이 돼요. 내 믿음 정도면 주님이 복 주셔야 돼. 내 정도의 헌신이면, 내 정도의 신앙의 열정이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셔야 돼 라는 생각. 제가 그랬어요. 나 정도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셔야 되고, 주님은 나를 꼭 하나님 복 주셔서 나를 주님께서 큰 일꾼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어디서 나오는 근거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셨죠. 쓰레기라는 걸. 아무 쓸모없는,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사용되는 것 자체로, 그냥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문지기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쫓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미묘한 건지요. 쫓겨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문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도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나의 연수들, 나의 충성스러움들, 나의 헌신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아니어도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나 같은 쓰레기를, 나 같은 벌레를 사용해 주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 볼 때는 목사님은 하나님께 더 많이 사용받는 것 같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뭐 선교사, 사역자, 뭐 선교단체 간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사용되고, 나는 집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정말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3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거기 한번 세 보세요.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몇 번 나오나? 예, 세셨죠? 예, 그냥 마음속으로. 예, 여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 되어 있는데요. 맨 11절에 보면 언약을 넣는 궤를 두었노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법궤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구나. 그게 아니고 법궤를 두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예, 이 언약궤까지 해서 7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일부러 이 역대기 기자가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 완전 숫자를 사용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라는 것.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 건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예,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시겠지만 성전의 목적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를 여기서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법궤를 두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언약을 넣을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자 성전을 만들게 된 이유와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에서는 출애굽기와 연관하여 중앙성소를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이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 즉 법궤를 보관하는 장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성전에 보관하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통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무엘하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네, 이제 수요 예배 자주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법궤라는 이름, 언약궤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제사는 무엇인가?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이 죄가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와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궤를 주시고 성전을 만들게 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예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결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자신을 받는 것, 이게 우리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인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냥 이 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마음에 받아서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사는 것.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또 범죄하고 연약하고 말씀을 어기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 죄된 모습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다시 주의 보혈로 씻고 또 말씀을 받고 또 나가고 이게 이렇게 이제 반복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천주교 예배는 매주마다 이 성찬을 합니다. 뭐 매주가 아니고 모든 예배, 새벽 예배도 다 성찬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성찬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찬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명씩 다 와가지고 사제가 입에다가 포도주 묻힌 것을 입에다 넣어주죠. 그러면 각자 자리에 다 돌아가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선포를 해요. 우리가 먹은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예수의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선포해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이게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화채설을 우리가 따르진 않지만 그래서 이 포도주와 떡을 못 먹어요. 만지지도 못해요. 사제들만 먹죠. 그래서 남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셔서 우리 그 신부님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긴 했는데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라 이야기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접 먹고 마시면서 자기 몸이 예수의 몸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이 부분은 매우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기념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목적도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소원을 성취해 줄 것이다. 이 생각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성전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면 사라져버리게 하십니다.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반드시 없애버리세요. 2번 다윗 성전 건축의 소원.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를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손에 피가 묻음으로 준비만 하고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승리자의 성전이 되는 반면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평화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이건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다윗이 했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지도해서 했던 전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놓고 손에 피 묻었으니까 성전을 짓지 마라.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않게 하였냐면 다윗의 이미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미지예요. 싸워서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짓게 되어지면 이 성전은 승리자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승리한 사람만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그 분의 승리를 의지해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느냐? 평화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 미약한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부유한 자,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솔로몬 샬롬이에요. 샬롬. 솔로몬의 뜻이 샬롬이에요. 평화죠, 평화. 그래서 이 성전은 평화의 성전. 그때 이제 그 근거 구절들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도 솔로몬으로 지정해 주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의미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그분이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지만 그분은 오심 자체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기묘자라 모사라 그는 평강의 왕이라. 이게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는 법궤를 칭하는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7번 반복되며 성전의 존재 목적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즉 법궤를 두기 위한 것이죠. 성전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걸 잘 못해요.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신 만들었더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일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었사오니 하나님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꼭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4번 반복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4도 완전 숫자죠. 그래서 이 4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솔로몬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왕위를 영원히 꼭 지켜주십시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의 왕위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안한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저길 안 했네요. 문제. 솔로몬은 단상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였나요?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감격해하며 번제단과 같은 크기로 제작된 단상에서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며 손을 하늘을 향해 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크게 2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다윗 가문의 왕조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길 바라는 것과 둘째는 백성들을 위한 7가지 기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도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길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왕위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것이죠. 다윗의 입지는 매우 빈약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정실이 아니었죠. 다윗은 매우 늙은 나이에 솔로몬을 얻었고 그의 왕위를 지켜줄 수 있는 실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위에 즉위시켜 실권을 얻고자 하였던 사건도 있었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을 위협하는 정적들을 숙청하고 애국과 전략적으로 결혼함으로 외교력을 증강시키는 모습이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왕위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중요한 목적이 바로 왕위를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대한 매우 큰 불안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솔로몬은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꼭 지켜달라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왠지 내가 이렇게 약속을 실천했으니 하나님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떼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가면 반드시 벗어나야 될 부분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함은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핵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왕조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이유는 성전을 짓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부분을 놓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데요. 이 앞에 있었던 그 애굽의
애국과 정략 결혼하고 자기의 정적들을 다 해치우고 막 이런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그 명령을 까맣게 잊고 있을 때,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 꿈으로 나타나서 너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꿈에 나타나세요. 이제 7장에 나오는데 성전을 다 짓고 왕궁까지 다 지었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 해야 될 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다 지었어요. 그때 다시 꿈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그때 이야기하겠는데, 하나님이 왜 꿈으로 나타나는가? 이거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뭔가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왜 솔로몬에게 기적으로 꿈으로 얘기해 주셨을까요? 예, 그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선지자가 얘기해도 안 먹어요. 안 들어요. 제사장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기적적인 방법인 꿈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거기 역대하 7장 12절, 18절, 17절, 18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왕위가 불안불안하냐?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다윗과 하였던 모든 율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하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게. 너 불안해하지 마. 성전을 다 짓고 왕궁을 다 짓고 그는 이걸 다 졌으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시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게 아니야. 성전을 잘 졌다고,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린다고, 성전을 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널 지켜주는 게 아니야. 다윗에게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네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줄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 않는 이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다 나중에 전도서와 잠언을 쓰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긴 하죠. 예, 18절에서 2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의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4번입니다. 다음 중 어디에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잘 될까요? 1번 집, 2번 교회, 3번 기도원, 4번 성전을 향하여. 네, 동그라미 한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성경에 유명한 인물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의 3대 제국의 총리를 거친 특이한 인물이었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리오 왕 때의 왕외에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이 이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종교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그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달 있죠, 달. 성전을 향해 있는데 달까지 보여요. 그러면은 더 그 효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이제 유대인들이 그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예,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를 향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달을 보고 기도하는 것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들어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성전을 정확하게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반대 방향을 보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법궤를 두기 위함입니다. 이곳에서 성전으로 나와 통일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통치되길 바라시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성전에 관심을 갖고 눈길을 두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통해 이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성전은 사라졌지만 말씀대로 살았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건지셨고 그의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건지셨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죠. 신약에 들어와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즉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려고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나 집에서 기도하나 동일합니다. 단지 교회에서 기도하려면 방해 요소가 적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육체를 복종시켜 나옴 자체가 이미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입니다. 예, 솔로몬은 크게 잘못한 것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하였는데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중세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가장 그 우상이 되기 쉬웠던 게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 상을 향해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고 예수님 동상을 향해서 기도하면 잘 들어주는 이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됐던 것처럼 십자가나 다른 그 초상화나 조각들이 우상이 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루터 선생님과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외에 종교개혁의 성각자들과 함께 천주교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중에 십자가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비롯한 이 보수적인 교단들에서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테리어예요. 이거 보고 기도하는 사람 없죠, 우리가. 근데 그 다른 교회 가면 나무 십자가 같은 거 걸어놓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십자가는 없는 대신에 앞에 휘장이 있죠. 그래서 옆에는 빨간색, 가운데는 하얀색. 그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관문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거 하나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걸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우리 교단에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죠. 그 십자가 보고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십자가 보고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시면 이게 천주교에서는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묵주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 걸어놓으면 자동차 사고 안 나고 뭐 이런 개념들 우리 가운데 이제 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솔로몬이 가졌던 우상 숭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우상 섬기듯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법궤를 보관하여서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성전 자체에 관심이 있다 보니 주님이 당연히 없애버리죠. 당연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도 없애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법궤를 만들어놨더니 이것도 자꾸 우상으로 만드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너무나 취약한지 우리가 금방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법궤도 없애버리고 성전도 없애버리고, 얘들아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거야.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렸던 이 법궤는 사라지고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실제로 오실 거야. 그분이 메시아라는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내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주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전에서 했던 다윗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눈에 보이는 성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법궤가 사라지고 이 법궤의 이 언약의 증표였던 이 돌판도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새 언약.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지목하여 보시는 때는 언제인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가 그때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성도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